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삭을 주워서 집에 돌아갔는데요. 하루 동안 주운 게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어요. 한 에바는 이게 조금 이게 양이 조금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많게는 하여튼 23리터까지 돼요. 23리터면은 23kg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에바는 남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양식으로 이렇게 취급했어요. 한 에바 그러면 장정이 한 달 동안 먹는 양식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많이 주운 거죠. 하루 동안 나가서 장정이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워왔으니 열심히 부전해 주운 거예요.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그 룻이 이삭 줍는 거 방해하지 말고 또 이삭 주울 때 좀 빼주라는 거 조금씩 이렇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보여주고 또 낮에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볶은 곡식을 또 시어머니에게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세밀하고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이에요. 사람 보기에도 좋은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이 있죠. 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으면 또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그런 말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 씀씀이가 고와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또 신사적이고 좀 신사적이어야 돼요. 너무 그냥 악착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어디 가서 이삭 주웠냐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룻이 그 이삭 주운 게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 하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보아스는 참 그 이름대로 이름이 이제 유력한 사람이 유력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명성 있는 사람이다, 명성 있는 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 이름 따라서 그렇게 되는지 하여튼 사람이 참 덕이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또 뒤에도 나오지만 엘리멜렉과 가까운 엘리멜렉과 가까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2명이 나오는데 하필 이방 여자들이죠. 첫 번째 여자가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이죠. 첫 번째 여자가 다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절에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룻은 증조할머니, 다윗의 증조할머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자들, 지금 나오미 자신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또 죽은 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줬다. 이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남은 이 가족들, 유가족들이죠. 남은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또 죽은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네.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20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우리의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알려줬습니다. 유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까운 이제 형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 있죠. 친형제들, 그 다음에 사촌 간에, 이렇게 가까운 친족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사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의미는 뭐냐? 내 동생을 죽였다. 가령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든지, 아니면 사촌이 원수를 갚든지, 오촌이 원수를 갚든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친족들이 사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달아나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읍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으면 달아나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원수 갚는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도피성으로 달아나라.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업을 모른다.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밭이 있는데요. 이 토지, 집이나 토지나 뭐 산이나 임야 뭐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전답이네요. 전답, 임야. 밭하고 답, 논하고 임야, 또 집. 이 다 부동산이죠.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따라서 또 시족, 자기 시족이 있어요. 지파 가운데 그 시족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가족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우리 집안에 나한테 주셨고 또 내 아들에게 주시고 내 손자에게 주시고 계속 땅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그 생활고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땅을 팔아요. 가령 1억 받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요, 이 땅은 앞으로 50년 뒤에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살아있든 죽든 간에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와요. 희년이 있잖아요.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년이 지난 다음 가령 50년인데요. 희년이 지나고 나서 한 20년 지났어요. 앞으로 희년 되려면 30년 남았죠?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을 다 받지 못하고 1억에서 그러니까 5분의 2를 제하고 그러면 6천만 원 주는 거예요. 땅값을. 4천만 원씩 지나가서 벌써. 땅값을 계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 기간에 40년이 지나갔으니까 1억짜리 땅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 남아있는 기간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땅값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제 생활고 때문에 땅을 팔았어요. 가령 뭐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형제 가운데, 친족 가운데 좀 유복한 사람이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기업을 모른다고 하는 또 하나 의미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아내는 다른 집안으로,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볼까요? 이 내용이 룻기서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예, 형제가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 그 여자는 다른 집안에 시집가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죽은 남편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그 첫째 아들을 형님의 그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동생의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자기 족보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 6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 중에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싫어. 그 여자가 싫어요.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싫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아니 이 사람이 자기 형제의 그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얘기해주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게 뭐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도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아니 우리가 형제 아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형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1부, 2처, 뭐 3처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 친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게 가까운 순서가 있어요. 그 서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그 나오미네 집안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오미가 이제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또 믿음 있는 여자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또 교회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뭐 근심하고 뭐 머리 싸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뭐 봉 잡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야, 이거 봐라. 룻이 그 믿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벌써 그 영적인 감각 있잖아요. 영적인 그 통찰력이
벌써 촉이라 촉. 영적인 촉이 뭐 탁, 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 지구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지상에서, 바닷속에서, 이 공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해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곤충들도 심지어는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죠. 그리고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21절에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이, 우리 집에 그 종들이 추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추수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22절에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너는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밭에 가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내 딸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다른 밭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말해주는 거죠. 기분 나쁘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룻이 들을 때 왜 참견하는가, 왜 간섭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부드럽게 말해주되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23절에 보리추수는 5월에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밀추수가 있는데요. 밀추수는 6월까지 갑니다.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에 나가가지고 한 에바를 주었어요. 그럼 뭐 적게 주어도 뭐 한 20m 가까이 주지 않겠어요? 한 에바는 안 되더라도 혹시 거의 그만큼 주을 거라고요. 그러면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의 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이삭을 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꽤 많이 양식을 꽤 많이 먹을 수 있죠. 네. 아마 시어머니와 둘이서 뭐 1년은 축 겉들이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주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고 보아스가 말해준 대로, 또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면서 바짝 따라다녔다.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으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그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보아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한다. 하나님 백성에게 또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